길튼 교회를 들어오면은 늘 한 가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나요. 참 예전에 중국에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걸렸습니다. 그래 기도도 눈 뜨고 그냥 아무 얘기하듯이 이렇게 식당에 가서 얘기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하여튼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탈북자들도 돕고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중국 방방곡곡을 가며 거기에 꽂혀서 열심히 그렇게 선교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무슬림이 가득한 지역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교회에 그 리더 하나가 죽어가고 있대요. 병원을 가도 안 된대요. 그 리더가 죽으면은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급히 와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 저는 중국으로 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길 가는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요. 알면은 다 죽으니까 뒤로 돌아보며 차를 타고 일로 갔다가 여기서 또 저쪽으로 갔다가 저기서 또 누가 따라오는 게 없나 택시를 타고 또 그쪽으로 갔다가 하여튼 돌고 돌아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지하교회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성도는 10명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다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그냥 무릎을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밖에서는 다 지키고 있고요. 여기저기 사람이 오나 지키고 있고 병석씨 완연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였어요. 들어가자마자 눈물밖에는 안 나더라고요. 잡히면 죽는 이 시대에도 잡히면 죽고 교도소 가고 하구나.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그리고 소리도 내지 못하며 이렇게 무릎을 때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중국말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제가 충격이었어요. 어두컴컴한 곳에서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나를 그저 데려가시고 이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여기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김성준 목사 뭐 다들 우리 집에서 살던 애들 한 번 후일에 시간이 지난 후에 중국에 선교 여행을 제가 좀 보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쟤네들을 중국 저 가운데다 떨어뜨리고 집으로 다 가버려라. 알아서 살 거다. 정말이에요. 기타 하나만 줘라. 기타 하나 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어쨌건 이런 건 뭐 다 여담들입니다만은 그렇게 해가면서 어느 집에 청년의 집에 니네 집에 가서 하루만 자자 뭐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해가면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자면서 묵으면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바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다하여 예전과 동일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주님이 하셨네. 그럼 당연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 주님 나라를 지켜나가며 불씨가 꺼지지 않게 기도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 들어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요. 들어오는데 뭐 다 마비가 됐어요. 저 엘리베이터 타는 저쪽에도 사람들이 다 서서 그렇게 그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방석을 갖다 놓고 엘리베이터 앞에 그쪽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차서. 왜 그러는지 울컥울컥하며 예전에 무슬림 한가운데 그 교회에 불꽃이 살아있는 그것을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저에게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키보드 옆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정말 이런 교회가 진짜 있을까? 이 시대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교회 가운데에 마치 중국 서북에 있었던 그 작고 초라한 그런 교회가 생각나며, 하나님, 이것이 불씨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정말 제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불씨가 되어 불같이 일어나 깜짝 놀랄 만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도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찬양을 하고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졌어? 그리고 조그맣게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권순호 목사가 또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 천국이 없다면 나 어떻게 할까 하는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좀 센스가 부족한 친구예요. 이걸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순수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목요 철야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파김치가 돼요. 그래 샤워하고 자려고 하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나 1시쯤 됐나 누가 급하게 전화 와서 누가 죽었나? 아니 누가 지금 죽어가나? 하고 받았더니 목사님 접니다.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해? 나 이제 잠들었는데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야, 지금 몇 시인데 우리 집을 오려고 그래. 내일 해도 되잖아.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와봐. 이 자식이 또 날 잠을 못 자게 해, 이놈이. 그랬는데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야,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아니요, 진짜 못된 거짓말을 했어요. 뭐냐? 제가 학교에서 채플이 있을 때 3번인가 몇 번인가를 빠지면 무단결사하면 낙제돼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도장 딱 찍어가서 이런 사유다 하고 찍어가지고 갖다 내면 아무 일 없는데, 3번 중에 잘은 몇 번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번은 맞아요. 한 번은 늦잠 자느라고 못 가서 교회 도장을 찍어다가 그거를 학생처에다 냈다는 거예요. 야, 그걸 가지고 왔어 여기까지? 이 밤에 그것 때문에 왔어? 예, 목사님. 근데 바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귀할 수가 없잖아요, 종이.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밤에 목사님 주무시는데 이걸 깨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자기 문제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귀하게 가르쳐야겠다. 진짜 목사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막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너 교학과에 가가지고 학생처에 가가지고 나 낙제시켜 달라 해라. 법대로 하게 해달라. 너 낙제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낙제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군목까지 했어요. 군목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교로 목사로 가는 것. 그래 이 권순호 목사의 아버지가 저고 배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뭐가 하나 막혀가지고 뚫고 있고 뭐 그런데 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친구였어도 같이 만나면 예, 성도님, 예, 성도님 서로들 이런 관계인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따가 통성기도할 때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거 자기는 가가지고 나 이거 거짓말로 했다. 교회도장 내가 자다가 한번 내가 이렇게 찍었으니까 나 낙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황당하게 쳐다보더래요. 다 그래요, 요즘에요. 안 그러는 사람, 안 그러는 이 신학생들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끈질기게 늘어붙고 나 낙제시켜달라. 나 그거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여러 사람들이 와 그러지 말아라. 왜 이러느냐. 그거 가지고 무슨 낙제라느냐. 결국은 낙제를 했어요. 평생 따라다녀요. 낙제한 친구. 한 해 쉰 친구.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저거는 낙제한 놈이야. 저건 별 볼 일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같이 큰 교회는 안 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낙제생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엉터리로 살아가요.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려고 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해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어제 유기성 목사의 딸이 결혼을 선원목자교회에서 한다고 해요.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도 작은 어머니도 오시고 뭐 다들 그렇게 유기성 목사도 와서 설교도 해주고 그래 내가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이제 필그림교회 김영석 목사하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마침 그렇게 가족들 앉는 자리 저는 좀 뒤쪽에 앉았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앞에 좀 앉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가가지고 다 악수를 하고 얼마나 기쁘겠냐. 축하한다, 축복한다 해주고 이제 작은 어머니에서부터 다들 그렇게 앉아있는 가족 속에 가서 아유 안녕하셨어요. 아유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박 목사가 여기까지 왔어. 바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촌 동생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와 아니 오빠가 어떻게 여길 와? 그럼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니 나는 가면 안 되나 했더니 오빠가 모든 사람들 결혼식 전체 유기성 목사 결혼 때나 뭐 누구 때나 지금 처음 온 거래요. 맞아요. 저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거 안 다녔어요. 누가 뭐 가장 친한 사람 안 다녔어요. 그렇게 살았던 제가 얼른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해요. 목사님 저거 한번 사진 한번 찍어요. 목사님 어이구 세상에 우리 성자 목사님을 여기서 만났네. 아유 저 한 번만 이러고 옷도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차 타고 가는데도 막 차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정도로 그래서 뭐 별걸 다 했어요. 하여튼 별걸 다 했어요. 타고 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오늘 칫솔질하고 세수할 때였어요. 갑자기 칫솔질하고 세수할 때 어머님이 보고 싶어 미쳐버리도록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은 오늘은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존경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도 목사님 사랑해요. 이 김영석 목사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갑자기 네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 네 모습이 정말 그러니? 이 생각이 문득 나는데 정신이 확 들었어요. 맞아. 악하기가 짝이 없는 놈이야. 난 다 가짜야. 나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용서 못한 사람도 많고 이 가까이 있는 놈들도 내가 용서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내가 무슨 놈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악하기가 짝이 없고 말로만 하는 나는 그런 자 아니야. 난 가짜야. 얼마나 괴로운지요. 근데 늘 내게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 또 깨끗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오늘도 또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아침도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늘 내 자리에 있는 것, 저건 가짜야. 목사님 존경해요. 아니에요. 전 가짜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성도님이 보시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 충성된 종이 돼야지.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어떤 사람들이 안 타려고 해요. 빨리 타시라고. 여기 올라오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 다 기도해 줘야지. 얼른 탄 사람들 다 기도해 줬어요. 애가 막 울더라고. 가까이 또 가서 기도해 주고, 다른 밖에 나와 있는 애들 기도해 주고, 저 엘리베이터 보이지 않는 저쪽에 있는 분들 다 안수해 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목마른 이 사람들 다 축복을 주세요. 아멘. 동일한 은혜, 맨 앞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은혜로 아멘. 하나님 깨닫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죄냐 나는,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나를 십자가에 늘 못 박아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아멘.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나는 됐어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더 높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내가 소원인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더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이것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제게는 몇 가지 소원이 있어요. 자꾸 바뀌어가요, 소원이. 저 목사님은 저번에는 이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니 왜 또 바뀌었어? 그만큼 또 컸어요. 또 잘하고. 이 소원은 또 바뀔 거예요, 아마. 근데 첫 번째, 가장 큰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후반전. 제가 지금 후반전의 인생 아니에요. 이제서부터 뭐 즐거운 것 있겠습니까? 그렇게 몸은 점점 이렇게 되네. 1시간 동안 내가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그렇게 걷고 달리던 내가 15분 하기가 어려워졌네. 이제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래, 내가 2군데나 그래 열심히 집회를 하고 다니지만은 오늘도 또 이제 이거 끝나면 바로 필그림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피곤하지 않던 내가 움직일 수 없도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후반전의 인생이 하나님 가장 아름답도록 해주세요. 아멘. 육신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마는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제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금요일에는 성령의 불이 붙어서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혜 역사가 이 불같이 일어났듯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불들이 일어나 절대로 에즈베리에서는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만 하게 하고 해서 불을 다 꺼버렸지만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금요일 날 그저께요, D-Day로 제가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불같이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걸 만들어야지.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제가 정결하게 한번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고 내 인생을 이렇게 확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겠고, 그런 이제 결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딱 그 시간이 되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설교하고 뭐 찬양들 다 하고 뜨겁게들 다 하고 보니까 딱 그게 됐어요. 오늘 대박이다 진짜. 여기서부터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사람들이 이 불 꺼지지 않도록 목사들이 목숨을 다해야겠다 하는, 하여튼 그 준비를 하고 이제 다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 암 환자가 1번 아니에요. 가장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멈추고 찬양 한번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인도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키고 암 환자들을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왼쪽, 왜? 이 사람들이 더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이 먼저 왔어요. 왜? 이쪽이 통로니까. 이쪽은 그래도 늦게 온 사람이에요. 강대상 위에 꽉 찼잖아요. 뭐 한 1800명 가까이 왔으니까. 큰 소망을 갖고 딱 암 환자세요? 아니요? 근데 왜 모자는 왜 쓰고 있어요? 예? 백발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암하느라고 하면 기도해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백발이라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드릴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기도는 좀 이상하죠. 저 백발을 흑발로 만들어 주소서. 그건 조금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머리를 흔들며 간절히 기도해. 그 다음 사람은 안 그러겠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 사람들만 해줬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성령님께서 여기 가득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여기서부터 성령의 바람 분다는 것, 성령의 불 받으면 뭐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무너져 버리니까요. 다리가 그 다음엔 후들후들 걸리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이쪽에 있는 사람들 기도도 못 해주고 나 휘청거리면서 그냥 들어왔어요. 왜? 이 사람들 다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늘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한 500~600명을 내가 안수해 주기로 했는데 이미 다리가 풀려서 의지가 다 무너져 버려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님 왜 암환자들 기도 안 해주셨습니까? 지금 기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만 얼른 해주고 빨리 집에 가자. 나 못 견디겠어 하고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추워가지고 추워 빨리 가자 하는데 밖에요. 제가 기도해 주는 줄 알고 저 다락방 저 안서부터 쫙 해가지고 문을 지나 옛날 화장실까지 사람들이 밖에서 쫙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해줘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건강에도 목마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밖에서 오들오들 떨며 그 감기 기운이 지금 있어요. 으슬으슬해요. 다 한술해 줬어요. 그런데 주책같이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쪽은 박보영 목사님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에게 안수받을 분들은 다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힘들게 그 사람들까지 다 해주고 나오면서 그놈을 짜려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죽을 것 같다. 추워 죽겠고 히터 확 틀어라. 그리고 아래도 좀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집으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지만 하여튼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로 은혜 받으세요. 아우 다 왔네 하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여인이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왜? 멀리서 암에 걸렸는데 버스를 타고 왔는데 기도받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없으셔서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대요. 전화로 기도를 해달래요. 근데 늘 그런 이제 막 상황이, 나는 지금 쉬어야 하는데 아예 널브러져 이제 누워 있어야 하는데 닦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을 건 뻔한데 하는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을까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야, 차 돌려. 다시 기도원으로 가자.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봤더니 여자가 나 같은 것 위해서 왜 오셨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게 나 같은 것들을 위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좀 초라한 분이에요. 왜 나 같은 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날 보내셨어요. 귀하신 분이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정말 나를 데려가세요, 주님. 여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허름하잖아요. 이렇게 가난하잖아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 게스트하우스, 그 좋은 게스트하우스, 바로 이런 분을 위해서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저 찜질방에 갈 거예요. 암에 걸린 분이. 얼른 게스트하우스를 해요. 네. 전화를 안 받아요, 담당자가. 아무리 걸어도 안 받아요.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임 목사에게 이분 얼른 모셔다 드려라. 그게 참 궁금해요. 어떤 숙소로 모셔다 드렸을까? 아니면 찜질방으로 모셔다 드렸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 이렇게 저렇게 했을 텐데. 내 후반전의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나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게 내 정말 진정 소원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살지 않으면서 나는 내 인생이 아름답길 바래.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백날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또 하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때 다비다의 집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비다의 집은 노숙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죽는 곳이에요. 길튼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냄새나고 그저 변을 보며 죽어가는 그분들을 끌어안고 울어주고 불쌍하여 울어주는, 나는 오랫동안 그걸 못했어도 내 아들이 했으면 하나님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이 아니라 그놈은 진짜 우리 주님의 보석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은요, 그 아이는 그렇게 인생은 자기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는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은혜롭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발을 어떻게 뛰느냐.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은 마음으로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프리당이래요. 당 전 단계. 그런데 프리당이라고 사람들에게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프리당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당뇨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열심히 운동도 안 하고 단 것도 안 먹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후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 된대요. 이제 정상입니다 하면은 그때서부터 단 거에 뭐 그냥 돼지고기에 삼겹살에 뭐 그냥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에 과자에 잔뜩 먹는 거예요. 다음번에 피곤해가지고 와서 검사해보면 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도 많이 거쳤어요. 어머님이, 사랑하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외롭고 쓸쓸하고 미쳐버리고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97살에 소천하셨는데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큰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지? 그렇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요. 여긴 아무도 없어. 그럼 문 열고 어머니 방에 가서 들어누워 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강아지 끌어안고 너라도 있어 그래 다행이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방 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좀 하고 커튼도 다 쳐놓고 늘 아침에 하듯이 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가 부시시 하고 부시시해서 일어났는지 어머니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하고 고마웠어요. 제가 외로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저기서 나오네. 얼마나 하여튼 고마운지 주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르기도 했지만 열심히 운동했어요. 어머님 소천하신 날도 올라가서 운동했어요. 왜? 이걸 이기려면은 뭐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저는 그래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요. 이미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이걸 놓고 결단을 해요. 이미 이건 내게 돼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이건 내 거야. 그러지 않아요. 이제 나는 운동하고 싸울 거야. 건강과 싸울 거야. 어머니 소천하신 날 러닝머신을 하는데 한 10걸음 걸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130 몇 번, 140번 가까이 뛰어요. 걸었는데 그것도 다 끝까지 했어요. 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어요. 근육 운동도 하고요. 그래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단 거 안 먹고 검사를 해봤더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꼭대기였는데 정상으로 왔더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밑바닥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쭉 올라가 정상보다 위로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당은 의사가 그래요. 글루코스 와 대박. 와 대박. 아니 와 대박. 목사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금요일 날도 제 설교 들었어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 40대 후반 쪽이에요. 목사님이 나보다 더 오래 사신다는 건 내 장례 치러 주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최선을 다해요. 싸우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말고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그저 1월달 뭐 이렇게 되고 2월달 초 되면 벌써 새카매튼 거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끝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하는 버릇을 하면은 내 인생에 하다가 말고 하는 인생의 실패는 안 할 거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생명을 다해
마지막까지 그것과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은 내 거가 될 거야.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작년에 내가 미친 녀석이었구나. 왜 그걸 그렇게 결단을 했지? 왜 그렇게 살아갔지?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자, 내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갔을까? 하나하나 고쳐가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육신이라 해도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고 하나하나 잡아나가고 회복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 그렇게 누워서 살지 않아도 돼요.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아도 우리는 돼요. 어느덧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종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 가까운 종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 영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친구들이에요. 산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뛰어나요 보면. 근데 재밌는 게 자기가 뛰어난지 몰라 다. 이게 재밌어요. 자기가 능력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저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러고 넘어가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어떤 목사가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이거는 눌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닌데 왜 그럴까? 뒤쪽에서 여러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들을 턱 들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모습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것도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아무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개같이 자욱하게 낀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저 사람 어떻겠다. 거기에 머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는 걸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신사도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뭘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요.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한 헌신하고 생명을 거는 뒤에서 그게 있는 걸 보고 맞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잖아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주면은 제가 올게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맞아. 우리 주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걸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하나 가지를 쳐내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인 줄 알고 모든 죄들을 다 토해내며 나 이거 안 할게요. 이제 이렇게 안 살게요. 말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거 이제 안 할게요. 그게 제일 많으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면은 자식들은 괴물로 자라나요. 나중에 엄마 이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엄마를 때려요.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왜? 본인이 그렇게 키웠으니까. 말을 조심하고 하여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야 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오락기나 주고 게임이나 주고 애들이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라게 할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대로 얘기하고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깨끗한 그릇이 돼요. 그곳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건 하나하나 바꿔가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제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은
후반전이 아름답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소원은 정말 내 주변의 목사들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가 먼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양들은 다 따라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기에 들어가면 눈물 나고, 들어가면 거룩하고, 들어가면 뜨겁게 박수치며 마음의 감동을 받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돌아가며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결단을 하는 그 예배를 끌고 가는 이 교회는 그 가능성이 아주 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릇만 깨끗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철저한 신앙에 이 대를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기절할 정도로 준비된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허튼 기도가 아니라 내 아들은 화려한 성도의 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세상에 더럽고 천한 곳에 말없이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줬어요. 추운 겨울에 자기의 옷을 벗고 죽어가는 추운 노숙자에게 다 입혀주고 눈을 떠보면 주님 품이게 해줬어요. 이것같이 아름다운 그런 종의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큰 교회에 그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만들어요. 몇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젊은 애들 30대에 이미 잘하게 해놨어요. 작은 것에 겸손한 종들이 돼야 될 텐데 벌써 나는 이만한 종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철저하게 그걸 아예 부숴버리고 잘라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느라고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크게 쓰임받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아주 요즘은 지금 바싹바싹 아예 부셔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는 일에 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아요. 너 이 죄 졌지? 40일간 금식해. 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너 못 풀어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 앞에 그냥 가기만 하면 나 가야겠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뭐 해요? 아니 그 더러운 돼지 먹는 바로 그 아들 입을 맞춰주잖아요. 손가락에 가락지 껴서 넌 내 아들이야. 빨리 옷을, 저 더러운 옷을 벗겨. 우리들의 더러운 옷들을 벗기고 흰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아니에요. 신발 빨리 바뀌어 신어. 이는 내가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야.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야. 그대로 갔으면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에요. 그대로 갔으면 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아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해요. 그러려고 전에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아들이 십몇 년 전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두고 나오고 지금 한 12번도 안 만났을 거예요. 서울에 사는데. 왜? 그 아들을 만나면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부드러운 놈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녀석이에요. 이놈을 만나면 얘한테 다 뺏겨버리고 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할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얘가 보고 싶어. 지금까지 몇 번 만났냐고요?
그 30몇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12번 안 만났을 거요. 그게 쉬운 싸움인 줄 아세요? 그냥 맘먹으면 되는 줄 아세요? 밤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한 번만, 환상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고 꿈으로 한 번만 보여달라고 성령님에게 떼쓰기도 하고요. 10여 년 전에 만났어요.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난 목사 싫어요. 가지마. 너는 가지 않아도 돼. 그러나 목사같이 살 수는 있니? 서울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끌어안고 울고 너 가지고 있는 재물로다가 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목사같이 살면 되잖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들이 보고 싶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만나보니 꽤 오랜만에 얼마 전에 만나보니 따뜻한 그 아이가 그대로더라고. 아름다운 아이가 그대로더라고. 남을 배려해주는 그 아이가 그대로더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요즘 막 보여주세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실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 아이하고 나하고 1시간 내내 비행기 타고 가며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에요.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들겼어요.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구정 때요. 며칠 전에 봤더니 그렇게 그리운 손자가 내 방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환상인가? 저에게 아침을 해주기 위하여 며느리서부터 다 와서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자기들도 아프리카를 데려다 달래요. 이제 3월 달이면은, 다음 달이면은 얘네들 식구 전부와 아프리카 선교를 가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이제 하시는구나. 10여 년 전에, 이게 10여 년 전에 제 설교를 제가 써놓은 곳입니다. 10몇 년 전일 거예요. 설교예요, 이게. 탕자의 설교를 쭉 하고, 오늘은 탕자의 설교 하지도 않았지만요. 십몇 년 전에 제 설교인데 그냥 읽을게요, 설교를.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거 빠지지 않고 듣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설교도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을 만났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하고요. 걔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저 아이는 무슨 영화배우 같이 생겼네. 어쩌면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눈을 가졌을까? 어쩌면 그 아이는 눈이 이렇게 예쁠까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만났어요. 너는 종이야. 너는 종이니 바른 종이 돼야 해. 서울역 노숙하는 분한테 비싼 옷이라도 그가 죽어가고 있으면 너는 옷을 벗고 끌어안아줘야 한다. 그리고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 예수님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예, 아버지, 저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가 저에게 문자를 했더군요. 아버지, 우리는 모자라요.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 저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문자, 우리가 그렇게 집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문자를 보낼 줄은 몰랐어요. 문자를 붙들고 떨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아이 4학년 때 아이를 두고 나올 때 주님, 이 아이를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제가 지금은 울고 나오지만 하나님 웃는 날이 꼭 있겠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야기를 어떻게 끝을 맺어 주실 것인가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 찾은 내 아들이라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끝도 아름답게 끝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분을 하나님으로, 이분을 아버지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그만 좀 슬프게 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물된 동산같이 저와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터넷 성도들과 방주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원하여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을 걸어가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0몇 년 전에 아들을 만나고 온 제 설교를 썼던 그 부분이 이렇게 있더군요. 맞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시고 믿음의 길을 정령 달려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알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게 뭔지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령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나 더러워도 추해도 우리 십자가 밑에 내려가 오늘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발도 가락지도 끼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 내 아들, 내 딸이 내게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라. 오늘도 그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집보다 못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막하기가 짝이 없고 아득하기가 짝이 없으며 방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오늘도 깊은 마음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갈 거야, 회개할 거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이제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터넷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